요한복음 14장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열흘 뒤면 저희는 제19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6차례 치렀습니다. 그동안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빅 이슈가 있어서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이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집중력이 높았습니다. 2002년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그 찬반이 있었고, 2007년에는 4대강 사업, 그리고 2012년에는 경제 민주화로 인하여 대형 이 주제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만한 대형 주제가 없는 거예요. 빅 이슈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거에 대한 집중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 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40%입니다.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62%가 언제든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칼럼니스트가 배우자를 선택하듯이 대통령을 뽑으면 제일 좋다 그랬습니다. 남편을 고르듯이, 아내를 고르듯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다, 그런 배우자감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5년의 미래를 그의 손에 맡겼으면 합니다. 신앙의 빅 이슈는 과연 뭘까요? 오늘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담화를 나누신 이 고별 담화가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던 고별 담화는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음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기뻐해야 되나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다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했었어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크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신학자 바렛은 말하기를 크다는 뜻은 아버지는 아들의 근본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요,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보냄을 따라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나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굴욕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있는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보혜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하나로 정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14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왜 세 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14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실이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생물학적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에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연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성령 안에서 생물학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산돌, 리빙스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이 세상에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 내주하고 함께 연합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부활절에 중동에서 성경 배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폴 시니라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3주 전에, 부활절 3주 전에 침례를 줬어요. 몇몇 성도들을 데리고 은밀하게 몰래 가서 침례를 줬는데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이 폴 목사님하고 침례받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를 시작했어요. 폴 목사님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못하고 할 수 없이 전문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전문병원에 협박을 했습니다. 그 목사를 내보내라고.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피신을 해야 되는데 집으로 가면 더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하고 지금 기독교 목사가 된 아이숑 목사 집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거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하고 기도회를 갖고 이제 부활절 주일이 되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습격을 한 겁니다. 무기를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그들이 아이숑 목사의 집을 침입해 온 거예요. 폴 목사님은 중태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사자가 한 마리가 뛰어들어와서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손쓸 사이도 없이 사자 2마리가 더 나타나서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을 물어뜯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과격분자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폴 목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음을 기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그 지역에는 사자가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할까?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빅터가 15살에 학교에서 아이큐 검사를 했는데 70점이 나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기초 지식이 없어서 이 빅터 부모를 불러서 이 아이는 공부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빠를 거라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17년을 전응하러 살았습니다. 32살에 빅터가 다시 IQ 검사를 했는데 IQ 161이 나왔습니다. 천재였었어요. 그때부터 빅터는요,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는 뛰어난 사업가가 되어서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멘사, 천재들이 모이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돼요. 이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바보 빅터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요,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전응아처럼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사왔는데 이게 스위치를 암만 눌러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물건 잘못 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생물학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대단한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의 계명, 새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사랑입니다. 주의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랬어요. 새 계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새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본질입니다. 새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리라.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시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주의 사랑을 증명해야 주님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나의 계명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사랑하실 뿐 아니라 23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삿짐 다 싸가지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이 어디 있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하나님의 동거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새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랑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에서 나랑 같이 살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있을까요? 그러나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랑하면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은 반드시 뭐가 와요? 사랑과 순종은 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사랑은 뭐가 같이 있어요? 순종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어느 한 부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그 아들의 목숨값을 어머니가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이건 내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50대 가장을 찾아낸 거예요. 이 50대 가장은 친구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공장에 같이 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을 끄다가 전신 화상을 입었고 이 불길이 그 안구까지, 눈까지 불길이 들어가서 그만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장이 화재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요. 친구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돈으로 모든 치료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8천만 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가운데 8천만 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아들의 목숨을 버림으로 받은 사망보험금을 지금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교회사에 보시면 배교자 줄리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4세기경의 로마 황제인데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교도입니다. 그래서 이교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교도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리아누스 황제조차도 기독교인을 박해하면서도 기독교인을 인정을 했어요. 그가 정부 관리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제발 그리스도인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리스도인에 뭘 본받으라는 건가요?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했던 사람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이교도 율리아누스 황제조차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크리스찬을 본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신비의 연합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 25절에 27절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요? 성령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하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남편을 사랑할까요? 그걸 말로 가르칠 수 있나요? 이메일 한 10통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1에서 10까지 마치 십계명 쓰듯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다고 그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랑에 대한 책을 한 3권, 4권 열심히 읽고 다 암송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 강령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본능적인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 예수께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한 사람만이 거룩한 새 생명의 본능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27절에 주님은 자기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기를 자책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에 담대함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산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실망스럽고 내 마음에 차지 않고 우리는 하나하나 모든 일 되어져 가는 게 정말 못마땅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지치고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평안은 그냥 감정적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진흙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만 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은혜보다 더 크다라는 책에서 그분이 해롤드 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롤드 윌크는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윌크가 몸부림을 치면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와서 봤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소리 지릅니다. 왜 아이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아이가 그 온몸을 뻐둥거리면서 티셔츠 속에 들어가서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 걸 어머니는 두 팔을 끼고 굳은 얼굴을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돕지 않느냐?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크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돕고 있는 거라고. 어머니는 얼굴 표정을 굳히고 도와주고 싶은 모성애를 억제하며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언젠간 엄마는 죽을 거고 아이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때도 엄마가 아이의 옷을 입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힘든 관계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아직도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이보다 더 은혜로운 일은 없는 겁니다. 실직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다 할 직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다는 게 무엇인가를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지면서 깨닫고 배우는 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평안을 누가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이 세상 임금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할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 예수의 갈망을 오늘 우리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두 가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한다.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똑같은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교회인 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더 큰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새 계명대로, 주님의 새 계명대로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 인생에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증거해 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는 떨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물이 돼야 돼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리라. 근데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세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인생의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에 모래밭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장면이 끝났을 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씩 두 쌍의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그 하나만 남아있었을 때의 인생의 장면은 자기 인생에 정말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에 갑자기 두 개의 발자국이 하나만 남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왜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왜 나를 혼자 두셨나요? 주님이 대답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고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 계명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대로 순종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